보면서 사람은 그러한 성취를 통해서 삶에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작은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점차 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오래되고 그럴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심오해지고 더 성숙돼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4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가 믿게 되고 그 다음 요한과 또 안드레 전도를 받고 그 형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 그 친구들과 또 43절 말씀에 보면 빌립까지 그렇게 부르는 그런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볼 45절부터는 빌립의 소개로 이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나다네일이 마태복음 10장에는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나다네일을 불러서 유약했던 그 나다네일을 크게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것 같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되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다네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다네일은 사람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네일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네일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 이 나다네일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 그러한 사람이고 선지자의 글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그러한 글을 인용하면서 이 나다네일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은 이 율법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다네일을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네일을 보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 올바른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저에게 저 사람 참 목사는 참 한국 사람 참 애국자이고 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누구나 자기가 속한 그런 곳에서 존경받는 것을 다 좋아하고 그런 데서 자부심을 크게 느끼게 되죠. 이렇게 나다나엘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돌로스라고 하는데 섞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섞이지 않았던 그러한 아주 순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착한 사람, 교회 잘 다니고 아주 순수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그 착함,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공로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축복을 받아야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불만 가진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막 지나가는 사람도 데려다가 막 한 달씩 재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의미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성품을 너무 자랑해서는 안 돼요. 너무 착해서는 착하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성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너무너무 착해.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아. 우리 아내는 정말 헌신적이고 조강지처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같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착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까요? 그 속에는 말이죠,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 있는데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딱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됐느냐? 48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선한 것이 어떻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지방의 아주 총구석이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착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를 이전에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다 보았다.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경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그 그늘 아래서 성경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 적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는 거기서 충격을 딱 받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차목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또 좋은 생각을 하는지 제가 잘 알죠. 제 아내도 제 딸도 정확하게 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너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는 탁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49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9절 말씀에 보니까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 한마디에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간단한 한 말씀에 이 나다네엘은 심정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막 성경 공부를 막 몇 년씩 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기 발견, 자기 성찰, 자기 만남, 자기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도 설교를 한 30년 했잖아요. 평생 설교를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그 내면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바로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력, 그게 믿음을 막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로, 그게 믿음을 막는 거예요.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믿음은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다 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저 강원도 시골 출신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 너무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이 나다네엘과 같이 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따르던 사람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큰 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깊은 불만이 있었는데, 편견이 있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갈릴리 지방의 가장 시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그 총구석, 사람도 막 2시간씩 차 타고 들어가야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산골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가장 친한 빌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빌립의 말도 그 편견을 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 그럼 못 나는 겁니다. 용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사람을 가두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다른 환경에 자신을 가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나다나엘이 말했던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온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해 보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들은 남자는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사 온 곳이 바로 시골에서 숨어 살아야 되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로 엄격하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사실에 얽매여 있으면 이제 큰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다툴까요? 틀린 것 갖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이게 옳다래고 아내는 이게 옳다래고 서로 그 사실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따지면 발전이 없단 말이죠. 진실을 가지고 따져야 된단 말이죠. 진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거는 내가 볼 때 틀렸어. 그런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틀린 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골 동네에서도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탄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따집니다. 자신의 자란 환경을 따져요. 자란 환경을 따지면 저보다 더 나쁜 환경을 가진 사람은 이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2명이나 죽고 집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사를 13번 다녔으니까 그 동네에서만.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큰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환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환경적인 그거를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이 와 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에이 내가 다 아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거 못 나와 그러질 않고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거기서
자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그 환경을 따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말이죠, 아이들에게 말이죠, 자꾸 그 환경에 지배를 받도록 자꾸 그렇게 눌러놓으면 애들이 바로 못 큰단 말이죠. 환경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우리에게 큰 해가 되고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큰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45살까지 공부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넘어서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주 철없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를 깨닫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은 주저하지 말고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릴 때는 신앙 고백을 빨리 해버려야 돼요. 빨리 확실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주저 하면 그냥 흐지부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깨달을 때에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묵상한 그런 내용을 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말했을 때 그는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너는 이보다 큰 일들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한마디 내가 믿느냐,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하게 될 때에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은 그냥 그 나무 아래서 평생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걸로 끝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할 일을 찾고 자기가 사명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 이 나다네엘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렇게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이 확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베델의 사건 이후로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고백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양을 키우면서 훈련을 받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12명의 아들을 그렇게 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평생을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터인데, 이제는 할 일을 찾고 그가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쏟아 부어줘야 돼요. 하늘에서 소통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로가 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불로써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이끌려 간 후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그냥 뭐 쓸데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전전긍긍하면 말이죠, 불평분만이 한도 없어요.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쉽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살아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47살의 목사가 됐겠어요.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다네엘은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이후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큰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너무 관심 너무 쏠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에 말씀을 하고, 또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이 속에서 열정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네엘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찍부터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큰 일을 행하시도록 마음의 감동과 열정과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더 큰 일을 보고자 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